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십자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들도 주님과 같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과 이유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창조 목적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죠. 죄를 범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저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름 높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밟고 올라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이,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입고 창조 목적이 회복된 이들은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목적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하려면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이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가 이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 회개와 천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회개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주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것은 이곳은 천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는 없고요. 두 나라의 백성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 아니면 사탄 나라의 백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영토가 아무리 좋고요, 그 나라 시민이 아무리 훌륭해도 통치자가 악하면 그 나라는 악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이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잠깐 이 사탄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성격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한번 보자고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기주의, 자기 이름 높이려는 것, 그래서 시기, 질투, 분쟁, 살인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주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벌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도록 세상이 세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그 나라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사탄과 그의 하수인 타락한 천사들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흑암의 나라인 것입니다. 조금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타종교나 무속인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귀신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다릅니다. 누구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에 떠다니는 영혼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은 이런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흑암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하면 무당이나 축기를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는 사람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사탄의 통치를 받는 모든 이들이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사실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흑암의 나라이며 흑암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타락한 천사의 미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서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싸움이 벌어지게 되겠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5절 말씀 함께 볼게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회당이시죠. 당시 회당은 어떤 일을 하던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는 귀신을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오시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네, 귀신이 쫓겨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는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을 받고 말씀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이상한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은 어떤 사이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곳의 교인 수가 몇십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비가 그곳 한 곳뿐입니까? 통일교, 신천지, 뭐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이단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서 그런 곳에 빠졌겠습니까? 그들이 배운 게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사이비에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배울 만큼 배우고 또 가질 만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까? 실상 그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아직도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 흑암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흑암의 나라에 임한 것이지 흑암의 나라가 천국에 임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따라서 흑암 속에 임한 천국, 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천국 백성을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요, 기독교가 있는 곳에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고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탄은 참 간교한 존재이지요. 사탄은 이제 교회를 변질시켜서 그 교회를 커뮤니티 센터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선포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나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요소들을 없애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참 신비한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이 되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도래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기 전에 빌라도와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아니, 주님은요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그대로 세상 나라는요 세상의 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돈과 강한 무기와 군대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철저히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왕으로 계신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환원하자면 천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도래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도래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유에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들 또한 성도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점점 애굽화 되어가는 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들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뜻을 따르며 자기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사람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내 뜻, 자기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간구하는 것은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가 있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간구를 진실하게 하는 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새로 거듭난 분들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본 이들이 그들만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이들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 믿지 않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먼저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꺾여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내게 있는 이기주의가 꺾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기주의가 꺾여야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진실되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간구도 마찬가지죠. 이 간구를 하려면 우선은 내게서 허물어져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높여온 이름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함께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허물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왕국이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왕과 왕비의 자리에 앉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기 나라를 세워갑니다. 주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합니다. 몇 년 전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단을 이단이 아니라고 풀어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왕국 건설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자기가 세운 왕국에서 그야말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마저도 쥐락펴락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왕국 건설하기 위해서 타협하면 안 되는 이들과 타협하고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모습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무엇입니까? 내 왕위 지키기 위해서 주위 사람 내 종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혹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식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부 자기 왕국 건설하는 것에 그렇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찾아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건설해온 자기 왕국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자신이 앉아있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건설한 왕국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앉혀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땅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고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세워가는 왕국이 정말 견고하고 튼튼히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한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8절 말씀 함께 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성경이 말해주듯이요,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에서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3명이지요. 그러면 에서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거주하게 됩니까? 세일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 후로는 이 에서의 후손들에 관한 기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에서의 가문은요, 너무나 훌륭하고 좋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이 되고 또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는요,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야곱과 그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택함도 받고 축복도 받았지만 그는 절뚝이는 신세가 됩니다.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겁탈당하는 이런 무서운 일을 겪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어떤 아들은요, 비록 모르고 했지만 자신의 큰 며느리와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아꼈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모의를 해서 그 요셉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에서의 후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의 집안은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왜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1차적으로는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우선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 세워놓은 자기 왕국이 무너져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야곱에게 있어서 누가 그의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예, 요셉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 채색 옷을 입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요셉을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관점으로 보자면 요셉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야곱은 십수년을 정말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각기 모양을 달리해서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를 왕으로 해서 그래서 구축해 놓은 이 나라를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허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두 왕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두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십니다. 성도는 이제 주님의 통치만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도 여전히 자기가 왕 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왕국 건설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성도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어떤 간구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세운 나라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믿어왔던 나만의 왕국, 그 나라의 왕으로 있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